이제 시편 9편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13절 이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9편의 말씀을 잘 살펴보게 되면 이 다윗은 이 자신이 원하는 소원, 자신의 간구를 이 기도의 아주 뒷부분에 와서야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이 처음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빨리 말하고 싶어 하고 또 그런 우리의 소원을 더 많이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한참 올린 후에야 이 나중에 자신의 소원을 아뢰고 있고 또 그마저도 아주 짧게 지나가듯이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앞에 나오는 1절부터 12절까지 내내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기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길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야 그리고 13절에 와서야 간구의 제목을 한마디 아른 것이죠.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시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님,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받는 억울함을 보소서. 이제까지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던 이 다른 시편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윗은 지금도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처럼 많은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랬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기억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살고 죽는 문제조차도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의 찬송을 올린 것입니다. 그의 감사는 어떤 의무감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임재해 주시는 것이고 또한 그에게 더욱더 큰 믿음과 그런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이러한 기도의 순서를 염두에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다윗은 결코 조급하게 자기의 소원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를 회상했으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소원을 말할 때에도 어떤 한 점의 의심도 없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기도문의 처음 시작이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기도를 먼저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순서대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높임받으시길 원하는 마음을 우리의 기도 가운데 먼저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내 인생의 목표와 소원, 이런 것들은 아무리 절박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우선시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먼저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 교제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항상 하나님과 완벽한 교제를 누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지만 그럼에도 이 사역에 필요한 능력을 얻으시기 위해서 항상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셨으며 또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항상 끊기지 않고 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교제를 항상 누리고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가 막혀 있다면
우리는 다른 어떤 문제보다 그 교제가 막힌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 교제를 막고 있는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를 끊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임하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결코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서 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린 이후에 다윗은 14절에 이어서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 서원이 무엇입니까? 자, 보겠습니다. 그리하시면 찬양받으실 주님의 모든 일을 내가 전하며 내가 딸 시온의 성문에서 주님의 구원을 기뻐할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24절에서 다윗은 참으로 좋은 서원 기도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이 서원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바르게 잡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이 잘못된 서원 기도가 무엇일까요? 잘못된 소원이란 것은 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나의 조건을 내거는 기도를 말합니다. 자, 그러한 기도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이루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저희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시면 헌금을 많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중요한 거래가 성사되게만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겠습니다. 자, 이런 기도인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세상의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겨왔겠습니까? 자, 그러면 만일 하나님께서 이번에 그런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그들이 갑자기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많은 욕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자, 반대로 다윗이 기도한 서원 기도는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신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번에도 그 도우심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자신을 구원해 주신다면 그가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한치의 거짓말이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까지도 이제까지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릴 때에도 현재에도 그는 힘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면은 다윗은 그렇게 더해진 경험 때문에 더더욱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하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높아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 열망을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원수들에게 패배했을 경우에 자신의 목숨에 대해서 걱정한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그 패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지 않을까라고 염려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정말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바라는 소원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추구해야 하고 그분께 우리의 목적과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사라지고 나는 새해지고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시는 그런 소원을 우리 모두가 다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